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싫어하시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도 없었고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질서 있는 우주로 만드십니다. 빛과 어둠,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새와 물고기,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은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궤도를 돌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도 보세요.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루 24시간 한 번씩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게 한 번씩 자전하고 또 365일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면서 1년이 만들어집니다.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체 조직도 정확하게 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조직도 보면은 우주의 질서 못지않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와 분자, 중성자, 소립자, DNA 구조를 보면은 아주 질서 있게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도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질서 있는 평안함과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리스라 그러는데 마음을 찢는다, 분열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맡기기를 잘하신 분이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에요. 배구 보면은 저쪽 코트에서 공이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또 넘기잖아요. 내가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탁 토스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멘. 염려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넘기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상실되지 않도록 심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또 교회도 어지럽지 않고 평안하고 질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로, 소속 문제로, 은사 문제로, 음행 문제로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어지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평안을 깨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질서 있게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은 하나지만 맡은 직분이 다 다릅니다. 뇌, 눈, 코, 입, 손과 발,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다 제각기 일을 자기 맡은 자리에서 질서 있게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또 기업체라든지 정부 조직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조직이 건강하다 그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목장장, 각 성교회 또 식당봉사, 차량봉사, 안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맡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천사장의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자기의 이치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보내주신 목적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요. 공부 잘하라고. 인류대학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출세해서 우리 가문을 빛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영광, 우리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럼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납니다.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아멘. 이 땅에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그저 내 얼굴 나타내고 내 이름 석자 나타내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마치 권력과 돈과 명예가 인생의 목적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대로, 출세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질서의 하나님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야 되고 권력도 명예도 다 사랑할 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왜냐? 그분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을 창조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시고 내 자식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모든 삶의 여건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그분은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주셔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성경에 그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에 미치지 말라.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미쳐라.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그런 말씀 나와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맞다. 제가 잘 요즘 쓰는 예화인데 가정은 누가 이끌어가냐? 가장이 이끌어갑니다. 그러죠? 9.2.3동은 행정적으로 누가 이끌고 가냐? 9.2.3동 동장이 이끌고 갑니다. 그럼 광진구는 누가 이끌고 가시냐? 구청장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서울시는 핵심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울시장이 이끌고 갑니다. 대한민국에도 중심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끌고 간다고 말씀해요. 어디든지 보면은 중심 인물이 있어요. 반드시. 그 우주 만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우주 만물의 중심, 가정의 중심, 어디든지 다 중심 인물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고 왕 중에 왕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데 대통령만큼이나 대우해드리는 거 한번 여러분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통령만큼이나 대우해드리는가?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지. 옆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린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운동 경기에도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아요. 요즘 신문 보니까 러시아의 여자 테니스 선수 누구예요? 뭐 약물 중독이 갖고 지금 뭐 탈락 위기에 있더만. 사라포반가 무슨 포반가죠? 예. 그 세계적인 선수인데 뭐 어겨갖고는 지금 뭐 1,700억이 날아간다나 뭐 그러더라. 예. 경기에 규칙이 이 신앙생활도 영적 규칙이 있습니다. 아멘.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 아멘.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뭘 잡수시고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뭘 잡수시고 살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잡수시고 산대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죠?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잡수시고 산대요. 근데 그 예배가 맛있는 예배가 음식이 있고 맛없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그 음식에 써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맛있게 잡수신다고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찮게 하면 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성경을 귀찮게 여기면 안 돼요. 군에 간 청년이 애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연애 편지가 왔어요. 그걸 한 번 읽고 찢어버리고 버려요? 어떻게 해요?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훈련 끝나면 또 몰래 가서 또 읽고 또 집어넣고 또 몰래 가서 또 읽고 마르고 달투로 읽는다고 말씀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아멘 안 하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다고 말씀해요.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조용히. 기도 시간이 재밌는 거야.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멘. 말씀이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예배가 재밌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재밌고.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합시다.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정말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영적 생활이 육적 생활보다 더 귀하다.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말씀, 기도, 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제껴놓고 내일 하면은 이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씀해요. 복을 누가 주셔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옆 사람이요. 복 받으세요. 입만 열쳐 복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중국 사람도 좋아하더라. 중국 사람 우리마다 더 하더라. 집집마다 보면 대문에다가 정말 이만해 갖고 한자로 복자 다 빨간 글씨 붙여놔서 집집마다 붙여놔.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호텔이고 어디에도 다 복자 붙여놨어. 제가 속으로 야,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냐? 복은 누가 주냐?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복이 임하죠. 창조 질서를 깨트려가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 생활, 내 개인적인 일도 가정 일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힘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시간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시간도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 시간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뭐 해야 쭉 계획 세우죠. 근데 시간 가운데 첫 번째 계획이 뭐가 들어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1번이 돼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그 하루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일주일의 첫날,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여러분 한 달에 월급 받으면은 쓸 데가 많이 있죠. 이것도 써야 하고 저것도 뭐 적금도 들어가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씨앗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 창조 질서. 제 동생이 오래전에 한양건설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한양건설이 파산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 동생 부부가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열심으로 정말 충성하고 11조상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회사가 이제 한양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50% 직원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내 동생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더 많아졌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요. 제 친구 가운데 곽종훈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친구 간증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어요. 전사했어요. 갖고 홀어머니가 정말 고생하면서 키웠어요. 왜냐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는 거야. 3번, 4번.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도 가난한 집에서 뒷바라지언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떨어지면은 이제 집 팔아갖고 지금 돈 갖고 쓰고 있는데 이제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생겼어요.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 그 기도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면 좀 저 좀 도와달라고 막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예수 안 믿던 때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요. 나 판사하기 싫다. 나는 예수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길거리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좀 미친놈 봐라. 아니, 전도되려도 사복고시 학교가 난 다음에 해야지 말이죠. 때려치우고 말이지. 전도한 다 지금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1년 동안 죽으라고 노방전도 했어요. 그리고 사복고시 이제 가서 시험 봤는데 5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석 달 전부터 성균관대학 앞에 와서 거기서 진치고 하는데 시험 보는 날 당일날 각서에 써버렸는데 1년 동안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봤는데 5등으로 됐다고, 사복고시에. 그 사법연수원도 우수하게 졸업해가지고요. 이제 저기 남서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 장로인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는데 굉장히 바쁘대요. 근데 어느 날 재판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판결문을 작성 못한 거야. 새벽이 되도록. 근데 이제 날 되면 가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갈까? 판결문을 작성할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선거대 물어보세요. 판결문을 작성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대답해 보시라니까. 이 친구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 새벽 기도 간다고 가버렸어요. 될 대로 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니까 둘이 화해한 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서울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했어요. 엊그저께 이제 정년퇴직 했는데 하나님께 이뻐 보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육신의 모든 생활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 할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육신 생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